이것들을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유대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는 형태였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조금 그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줄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서기관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사상을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당시의 이 사건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되고 속임수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것들을 삼가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완전히 배척해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가입되어 있는 홀리 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홀리 컨퍼런스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참 거기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는데 참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외치는 많은 이들을 만나고 소개받고 그들의 사역들을 나누고, 또 선택 강의 시간에 그들이 하는 사역들을 찾아가서 제가 듣기도 하고, 얼마나 그들의 가슴에 타오르는 그 불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의 복음, 뭔가 세속적이고 세상과 짜맞춰져 있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 나이 또래 되는 아이들이, 이제 막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청년들이 딱 그 말씀을 깨닫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작지만 그 안에서 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아요. 이제 20대 초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이 세상의 어둠 앞에서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타협하지 말자, 1인 시위도 불사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삼가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이 시대는 분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어디 수련회 갔다 와서 또 피켓 들고 밖에 나가자는 거 아닌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데리고 제가 어디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대적인 외침이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예배라도 잘 드리고 기도라도 잘 하고 바른 시대적인 것들을 분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무엇을 삼가야 되고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관, 첫 번째 무엇을 지적하셨냐면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한 겁니다. 35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요. 맞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가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당시에 있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만 했어요. 메시아여만. 곧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세력을, 당시에 그 로마의 엄청난 통치와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세력들을 싹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메시아라는 사람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굳건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그들의 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에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멋지게 챈 하고 등장해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싹 몰아내고 그 나라를 통치할 왕이어야 되는데, 그 왕은 왕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태초부터 있었대. 그리고 고난도 받는데 십자가를 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했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제대로 이해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사상, 예수님을 여전히 육적인 메시아로 제한해버리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진짜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데 세속적인 타락한 자유주의 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길이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도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평화종으로 멋있게 우리에게, 야 그래 니네들이 믿는 예수님도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너네들도 우리를 좀 인정해다오. 다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날 거야. 마치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세상은 쏟아내고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신 중에서 그냥 육적인 개념에서, 사람마다 신봉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막 무당을 찾아가서 신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이 믿는 알라를 신봉할 수도 있고, 이슬람교들이 주장하는, 또 캐톨릭이 주장하는, 캐톨릭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랑 똑같다고 그래. 우리랑. 그래서 지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종교 개혁자들이 수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 캐톨릭의 잘못된 진리를 완전히 갈아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한 사건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캐톨릭은 중세시대 이전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캐톨릭은 육적인 메시아로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의 신성, 또 다른 어떤 이단은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하잖아. 아, 그들도 참 일리 있는 말이구나. 일리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들을 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인 영웅 정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유주의 신학을 외치는 사람들, 해방 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낮춰버립니다. 정치적인 차원으로 묶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통치함을,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영역을 딱 제한시켜놔 버린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번 목회자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제가 짧은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만, 우리 무리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한쪽으로만 제한시켜놔. 교회에서만, 야, 니네 예수님 알겠으니까 교회에서만 좀 해라. 니들끼리만 해라. 밖에 나와서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동성애가 잘못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면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집회를 막 허용해주고. 진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거리에서 그것들을 저지하고 막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피켓 들고 함께 그들과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동조해서는 그런 소수의 인권, 그들의 영혼 인권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니들을 미워, 니들 잘못했어, 니들 지옥 가,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정치적으로만 제한시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언제나 예수님은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은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회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을 왜 용납하지 않느냐? 왜 유독 교회만 니들만 그러느냐? 예수님 당시에 육적인 나라를 찾고 있었던, 육적인 통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고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미친 소리 아닙니까? 서기관들 볼 때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 그러니까 육적인 수준에서 계속 예수님을 몰아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분이 육적인 수준에 머무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면 우리 다 지금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쪽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야지. 그들만 구원받고 끝나지. 뭐 한다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윗의 뿌리를 가지고 논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 앞세워서 뭔가 찾고 세상의 것을, 세속적인 것을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반드시 삼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육적인 수준으로만 이야기하는 자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들이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띄엄띄엄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통과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구나. 동성애만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를 열어주잖아요. 그거 하나가 통과가 되잖아요. 아마 내년쯤에 어떻게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통과가 되면 점점 그것을 물고 있는 하나의 조그만 것들이 계속 물고 늘어져서 교회를 향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것을 반대하거든. 진짜 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 뻔해요. 왜? 그런 말 자체를 법으로 못하게 금지하는 거거든요.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임박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종교 사학을 축소시키고 없애버리는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왜 신학교에서 일반 학문을 가르치냐는 핑계를 가지고 신학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 어떤 학교를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트를 쫙 올려놨는데 우리 교단 총신대, 통합 측의 장신대, 주요 교단, 큰 교단 신학교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물론 막 갑자기 교단들에서 이렇게 들끓고 일어나니까 잠시 보류는 시켜놨는데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왜 신학교에서 종교인들만 배출하면 됐지 다른 학문을 가르치냐는 핑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나는 신학교 안 갈 거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교회를 향한 참 신앙인을 향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노골화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이미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삼갈 것을 딱 삼가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 아닌 것을 아니다. 다수가 다 맞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오직 예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삼가라고 하셨냐? 두 번째는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것, 이것 삼가라고 한 거예요.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당시의 서기관들은 참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딱 꿰뚫어보고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공부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뭘 지적하셨어요? 이미 찾고 하늘의 상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계명성, 타락한 천사 그 계명성을 예표하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삼가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 계명성,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익숙한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천사가 바로 계명성입니다. 그 계명성 타락한 천사의 핵심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는 옷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긴 옷. 그리고 이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와 자기 자신들이 당시 어떤 종교인,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옷이거든요. 오늘날도 익숙한 복장들이 교회에 있죠. 목사님들이 보통은 어때요? 강단에 올라오면 가운을 입고 올라와요. 근데 그 가운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단정함을 나타내는 거면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운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쓸데없는 권위의식이에요. 쓸데없는 권위의식. 우리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 박사학위 과정 졸업식을 가보면 가운을 입어요. 또
그리고 딱 이렇게 학사모의 끈을 딱 머리에 옮기고, 졸업할 때 이렇게 졸업식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졸업하면 이렇게 딱 학위를 받으면 이렇게 딱 옮기거든요. 이게 권위예요. 박사의 권위.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보면 졸업식을 앞에서 인도하는 순서 맡은 사람들, 교수님들이 전부 다 그런 옷을 입고 나와 있어요. 저는 가장 강단 위에서 단정한 옷은 정장 같아요. 굳이 제가 그거를 입고 여기, 저희가 무슨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제가 여기서 나올 때마다 가운 입고 뭐 하고, 더워서 저는 못해요. 못 입습니다. 그런 거 저도 못 입어요. 다행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보통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가운을 입혀주는 의식이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의식을 안 하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 가운도 비쌉니다.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비싸요. 막 몇십, 5, 6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몇 번 입을 일도 없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입고 와서 뭔가를 과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당시 서기관들은 뭐만 하면 그 옷을 챙겨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옷을 챙겨 입고 어디로 가냐? 알아서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가운 입는 것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큰 교회에 이렇게 좀 짬밥이 되는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 입는 가운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장로님들만 앉는 딱 고정된 지정석이 있거나, 그 장로님이 딱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원래 본인이 늘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 꼴을 못 본대요. 가방으로 말도 안 하신데 옆에서 가방으로 툭툭툭 비키라 이 말이에요. 내 자리라. 앞자리에 앉아서 졸지나 마시지.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권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가 한국교회에 수년 전에 있었어요. 장로님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목사와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장로님에게 성도들을 이끌 수 있도록 뭐 일시적인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목사와 똑같이 권위를 가지고 장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헌법도, 어떤 규정도 우리 총회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실 때 뭘 하냐면, 목사와 똑같이 장로 고시를 봐요. 고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고시 보는데, 목사님이 보는 그 시험 문제, 고시 문제집하고 몇 가지 사항만 다르고 과목 한두 가지만 차이 나고, 장로님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장로고시를 봅니다. 근데 사실 장로고시를 보는 이유는 최소한의 장로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장로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가 되고 나서 나도 시험 봐서 장로 됐다고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참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그런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르지 않을 법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위치가 되면 다 누구든지 이런 유혹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족 같고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그냥, 하지만 성도들이 밀려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위치가 조금 이렇게 올라간다 싶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하반기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또 조직들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사람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기도 제목은 계속 유효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끝나서 빠진 거는 뭐 빠진 거지만, 우리가 올 초까지만 해도 5가지였는데 지금 4가지입니다. 뭐 다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함께 저의 사역을 도와 일할 수 있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어떤 사역자를 말하나요? 그냥 무조건 부교육자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수준에서 부목사, 전도사 필요 없어요.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저보다 더 탁월한 어떤 그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기척하고 목회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여러분들을 제가 뭘 어떻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중이 됐든 주말이 됐든 함께 어떤 사역을 해 나갈 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각자의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막 뭔가를 강요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손발을 맞춰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특별히 뭐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물론 많은 사례비를 드리고 사역자를 모실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일꾼이 딱 포착이 되거나, 뭐 신학생도 좋아요, 여전도사님도 좋아요, 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조금은 이제 초반에는 교통비 정도는 조금 예의상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뜨겁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 세우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제가 막 여기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저 혼자 막 높은 권위에 있고, 저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그런 분야에 탁월한 달란트가 있는 분이라면 기꺼이 모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자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권위의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저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니까 뭐 얻기 힘들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똑같이 성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금액을 많이 넣냐 적게 넣냐, 너 1,000만 원 했냐 500만 원 했냐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과부의 2렙돈 생활비 전부를 갖다 낸 거다. 그런데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어땠는가? 자기가 그만큼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깊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삼가라고 하셨냐?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4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과부의 재산을 삼켰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과부의 재산을 탈취했거나, 아니면 그런 과부들과 어떤 주석가들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다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재물에 눈이 먼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입니다. 돈이 탐심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과부는 주님이 시종일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돌봐야 할 연약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들의 것을 우리가 탈취한다? 이것은 중범죄 중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해당되는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심지어는 이 과부들의 돈까지 등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탐심에 눈이 먼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중에 돈과 연결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없어요. 다 돈이야, 돈. 문제가 생기면 다 돈. 뭘 받았네, 어쨌네. 그것이 진짜냐 가짜인지 뭐 이거를 증명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 앞에서, 이 탐심 앞에서, 재물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재정도 이렇게 연말 되면 항상 재정 공동의회를 해서 유인물로 다 1년 동안의 재정 수입과 지출 내역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픈을 해드려요. 여러분, 제가 생활하는 생활의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해드리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교회에서는 아직은 생활비를 취하거나 이러진 않죠. 물론 최소한의 목사로서의 경비 정도는 내가 쓰겠다라고 이미 공제를 하고 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에는 제 개인 명의 통장이었죠. 물론 그것을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긴 했지만 자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교회 노예적으로 행정 처리가 되고 설립 절차가 탁탁탁 진행된 뒤에 가장 먼저 제가 한 것은 은행으로 달려간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과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은 완전히, 이건 법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항상 이 대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 때문입니다. 정말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데 돈 때문이에요. 나 20년 목회했으니까 한 20억은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20년 목회하면서 그 교회 빚이 20억인데 자기 은퇴한다고 20억 달라는 거예요. 과연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저는 의심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려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부분에 노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은 비단 돈 문제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곧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것을 내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이것만큼 안 됩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 바빠서요. 오늘은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언제 뭘 어떻게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처럼 과부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과부의 것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가지 않도록 반대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셔서 도대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가?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돈 따지고 시간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그 사명을 발로 차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소명이 있겠죠.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을 때까지 목사라고 부르지 뭐 다른 호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평가의 요소예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삼가라고 하셨는가? 외식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40절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장했다, 허위로, 그리고 위장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짧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 꾸며진 신앙, 거짓으로 가장된 그 신앙을 주님은 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속임수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맞아? 내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보시고 사랑하시지 꾸며진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과장돼서 말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그런 성도들은 없지만 그냥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힘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차라리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는 것도 가식적으로 울면 안 되겠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적인 어둠,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아픔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냥 목이 메어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근데 딱 그것을 보니까 진짜 뭐 가식적으로 뭔가를 꾸며서 내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인간 많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행하는데 익숙해. 거짓으로. 제가 이번에도 수련회 갔다 오면서 놀랐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도 끼어있는 이 시대에 끼어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소망이 있다.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시대의 아픔을 딱 보고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조그만 소그룹을 만들고 할 수 있으면 캠퍼스 안에서도 막 뭔가를 외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서 이렇게 뭔가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충분히 뭔가를 꾸며서 과장돼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들이 말하는 거, 외치는 것이 저는 너무 순수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누가 시켜서 해도 저렇게 못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된 거거든.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막 팬티만 입고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또 대구의 그 유명한 동성로 거리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끼어있는 젊은이들이, 같은 동년배 아이들이
저것이 미친 짓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그 누가 시켜서 한답니까? 그거 돌 맞아요.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돌 맞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하더라고. 그 일을 낙태법 폐지 반대 이렇게 외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거리에서 외치고 학교에서 외치고 타협하지 않고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젊은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생 딸이 있는데 오늘 같이 온 제 아내가 저 청년들 이렇게 소개하고 저 단체들 모임들을 소개할 때마다 저한테 그랬다. 옆에 앉아갖고 우리 딸도 저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이도 저기 가면 좋겠네.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훈련받으면 좋겠네. 한 단체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모임들이 많았는데 다 보내고 싶은 거야. 너무나 그들의 순수함에 감동을 한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거짓된, 잘못된, 이 외식된 것에 휩싸여서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한 자리 딱 차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투를 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대. 이번에도 목회자 수련하는데 주최하는 목사님이 여러 좀 권위 있는 목사님들을 부르시려고 했대요. 근데 무슨 모임인지 뭔지 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못 간다고 그러시더래요. 처음부터 그 일정을 듣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모임인지 설명을 다 듣고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 가봤자 뭐가 없는 거야,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모여 한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찬양만 한 곡 불렀는데 막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기도의 영이 임하고 찬양의 영이 임하는데, 와 진짜 저 오랜만에 그런 자리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봤거든.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인 거,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이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식이 뭐라고, 그것이 뭐라고, 그 권위가 뭐고 감투가 뭐라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무명의 용사는 아무리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걸 올려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외에.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에요?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외칩니다. 타협하지 않고 제 권위, 제 명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잘못된 그런 외식의 영을 다 잘라버리고 다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거짓과 더러운 세상에 때묻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신실한 것,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